우리 지난주에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그 일주일 7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총 89장 중에서 30장이나 되는 압도적인 비중을 두면서까지 집중적으로 기록한 그 주님의 공생의 마지막 7일이야말로 복음서가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는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그 사역, 그것은 고난과 십자가로 요약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주님의 십자가 삶은요, 곧 우리의 삶으로 또다시 재생되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불리게 되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핵심 중의 핵심인 십자가 사건이 있었던 그 금요일, 정확하게 그것이 어느 때 금요일이냐 하면 영상 보시면 예수의 연대학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예수의 삶에서 역사적 그 사건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연표를 구축하는 걸 목표로 하는 학문이 예수의 그 연대학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의 역사적 삶을 이렇게 타임라인으로 나타내 보이려는 그런 거죠. 주로 예수의 생애를 기록한 복음서와 또 당대의 어떤 로마, 그리스 문헌들을 자료 삼아 가지고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 예수의 연대학에 따르면 예수는 기원전 2년, 히브리어로 에다니멀이라고 불려지는데 로마력으로는 9월부터 10월입니다. 기원전 2년에 출생하셨을 것이고요. 그리고 30세가 되는 기원 29년, 기원 전이 아니고 기원 후 29년 같은 시기, 그러니까 9월부터 10월입니다. 그때에 침례를 받고 또 기원 33년인 그 이제 봄이 되는 니상월 3, 4월쯤에, 왜냐하면 6월절이었기 때문에 3, 4월 어간에 금요일 오후 3시경에 죽으신 걸로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잘 보면요, 흥미를 끄는 것이 있다면 예수의 공생에는요 3년 반이 되거든요. 3년 반. 그러니까 기원 후 29년 9월부터 10월경에서부터 가을이죠. 그때서부터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니까요. 그리고 기원 후 33년 봄에 죽으시게 되니까 3년 반인 거예요. 3년 반 하니까 이렇게 떠오르는 말씀이 한때, 두때, 반때예요. 한때, 두때, 반때. 다니엘서 7장 24절부터 25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열 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세 왕들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으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이게 이제 계시록에 가서도 나오거든요. 요한계시록도 봅니다. 12장 13절부터 14절이죠. 그 밑에 있죠. 같이 봅니다.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기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는 말들이 나오는데 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합하면 3.5때라는 얘기죠. 그렇죠? 한 때 더하기 두 때 더하기 반 때니까 3.5때라는 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3년 반과 통하는 말이라고 얘기해요. 다니엘서와 계시록 모두 다 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이 역사 속 성도들의 삶의 시기다, 그렇게 지금 얘기한 거거든요. 다니엘과 계시록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이 한 때, 두 때, 반 때가 한 일의 절반, 한 일회가 7날이니까 한 일의 절반 또는 1260일 또 42달이란 표현으로도 변형이 돼가지고 쓰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성도들의 역사 속 시간의 길이를 이렇게 한때, 두때, 반때로 표현했어요. 근데 지금 예수의 연대표를 보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도 3.5년으로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둘이 통한단 말이에요. 성도의 이 세상 역사 속의 기간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기간이 서로 닮은 꼴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의 삶이 성도의 삶인 거죠. 그러니까 다시 십자가가 선 그 금요일이 언제냐 하면 정확히 AD 33년 4월 초순 금요일이 되는 거예요. 일기화창한 봄날이었던 그때에 예루살렘 성 밖에서는요, 세 사람의 십자가형이 엄숙하게 진행되었던 거예요. 거기는 히브리 말로 골고다고요. 아람어로 된 이 말을 해석을 하면 해골이라는 동산인데, 거기까지 각자가 매달리게 될 그 십자가 형틀을 메고 가게 해가지고 거기서 매달았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은 하루 전 밤부터,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새벽 내내 공회와 또 빌라도의 재판정, 그 중간에는 헤롯 안디바에게까지 이렇게 조리돌림 당하듯 끌려다니면서 매를 맞고 또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고 계셨기 때문에 이미 많은 피를 흘리고 지친 상태로 그렇게 끌려가기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형틀을 메고 가는 게 무리였기 때문에 구경하던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억지로 대신 매게 했죠. 그렇죠?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드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 마태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알렉산더와 루포는 이후 서신서에서 보면 성도들의 이름으로 등장하거든요. 교인들의 이름이에요. 나중에 서신서들의 이 이름들이 나와요. 그들의 아버지인 것이죠.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대신 진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은 그 신앙의 뿌리가 십자가를 졌던 아버지로부터 시작된 것이라 추측이 된단 말이죠. 시골에서 온 촌뜨기이기 때문에 어벙해 보이니까 억지로 십자가를 지운 겁니다. 이게 지금 도시 사람 같으면요, 이걸 내가 왜 집니까? 따지면서 회피할 텐데, 이제 막 상경한 촌뜨기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겁에 질려서 억지로 맨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예수와 멍에를 함께 맨 셈이 된 거예요. 그래서 도착한 형장이 골고다인 거예요. 또 다음 영상을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매달렸을 거예요. 세 사람이 형틀에 매달리는데 주님께서 중앙에 매달립니다. 처형 방법으로 이 십자가에 이렇게 매단다는 이것은 그 이유가 본보기로 삼는 거거든요. 죄지면 이렇게 끔찍한 형벌 받는다. 보는 사람들에게 겁주어가지고 학습 효과로 쓰는 거예요. 범죄 예방 또는 반역자들 주로 매달았으니까 반역 못하게. 그래서 가장 흉악범 중죄인을 돋보이게 하죠. 강도들보다 중앙에 놨다는 건, 예수님을 중앙에 놨다는 건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매달려 있는 놈들 중에서 제일 중한 죄를 지은 놈이 바로 요 놈이다. 이렇게 중죄인을 돋보이게 하죠. 강도들보다 중앙에 놨다.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중 괴수로 매달리신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죠. 죄 패명에는 뭐라고 쓰였습니까? 이는 유대인의 왕이다. 그렇게 적었어요. 빌라도가 일부러 고집 피운 거거든요. 이거 로마 글자로, 그 다음에 헬라 글자로, 그 다음에 유대인의 히브리 글자 세 언어로 적어놨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거 보고서 여기 앞에다가 자칭이라는 말을 넣어달라.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그런 사람이다. 그러는데도 빌라도는요, 난 쓸 걸 썼다. 그러고서 거절했어요. 고치지 말게 하고 그냥 이는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죄패명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죄로 매달린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딱 올려다 보면 죄패를 보잖아요. 유대인의 왕, 그렇게 써있단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에 매달린 이유라고 써있는 거죠. 유대인의 왕이어서 매달렸다. 그럼 유대의 왕 입장에선 기분 나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진짜 유대인의 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에요. 그때는, 그 당시에는 유대의 왕이 없었어요. 다음 여러분 영상을 보세요. 다음에 보시면 로마의 식민 지배하에서 이스라엘 땅이요 3분할이 돼가지고 셋으로 이렇게 나눠져서 분봉왕들을 세워가지고 통치하겠거든요. 이 영상 보시면 오른쪽 지도 보면 오른쪽 제일 귀퉁이에 그 지도를 설명하는 범내에 보면 세 개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이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그게 바로 그 세 군데를 다스리는 세 분봉왕의 이름들이에요. 이 왼쪽 연대입표를 한번 보시면 한 번 더 클릭해 주세요. 한 번 더 클릭하시면 요게 이제 그 좀 더 크게 보이죠, 연대표가? 예. 거기 보면 연대 26에서 34 사이에, 왜냐면 33년에 돌아가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화살표가 된 바로 그 지점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예요. 그때 양옆을 보시면 그때 누가 다스렸는가를 보시면 유대 땅에는 그 이전에 아켈라오 왕이 기원 후 6년까지는 다스렸어요. 헤롯 대왕이 유대 땅을 기원전 37년에 다스리기 시작해가지고 그의 아들 아켈라오가 이어서 한 10년 동안 다스렸는데 그 이후에 아우구스 황제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쫓겨난다고요, 아켈라오가. 그래서 그 빈자리를 총독들이 대신 다스립니다. 총독들이 혼자 다스리지 못하고 내치는 사내들이 공회하는 사람들에게 맡기고 치안이나 뭐 그다음에 세금 걷는 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총독들이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셨을 때까지 없는 거예요. 유대왕이 공석이었어요. 분봉왕으로 책봉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때 당시에는 빌라도가 통치를 했고 대신 이제 분봉왕으로 이두메와 드라니곳을 다스렸던 왕이 헤롯 빌립이 따로 있었고요. 그 다음에 헤롯 안디바가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을 다스린 분봉왕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아갔다가 먼저 빌라도에게 건넸더니 빌라도가 신문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갈릴리 지방에서 온 거예요. 나사렛 출신이라니까 갈릴리 지방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침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는 왕 그 헤롯 안디바가 예루살렘에 명절 때 예루살렘에 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관할이 그쪽이야. 그러면서 그쪽으로 넘겼었던 거예요. 근데 헤롯 안디바가 다시 돌려보냈죠. 그래서 결국은 형 집행을 빌라도가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당시 이제 역사적인 배경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유대 땅에는 왕이 없었을 때, 공석일 때. 근데 아이러니하게 그 공석의 자리를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리를 유대의 왕으로, 그것도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었던 로마 사람에 의해서, 로마 통치자에 의해서 그렇게 명명이 된 거죠.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그렇게 매달리신 후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하신 말씀들을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십자에 계셨잖아요. 그 말씀들을 복음서 4곳에서 이렇게 쭉 모아봤더니만 그게 7번의 말씀으로 정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상칠언이라 이렇게 명명해서 우리가 부르는 거죠. 영상과 주보에서 그 가상칠언을 정리한 것을 이렇게 쭉 보시면 보세요. 이게 이제 복음서 한 곳에 가상칠언이 이렇게 모여 있지 않고요. 누가복음의 셋, 그 다음에 요한복음의 셋, 그리고 마태와 마가의 동일한 말씀이 하나, 그렇게 해서 7원이 된 거예요. 하나의 복음서에 모아져 있지 않기 때문에 1원부터 7원까지 이게 정확한 순서는 아니에요. 그러나 제 1, 2, 3원까지가 오전 9시부터 정오 12시까지에 있었던 말씀이고요. 나머지 4원부터는 해가 빛을 잃고서 어두웠을 때 12시부터 3시 사이 중에서 특히 성경에 보니까 3시 가까이에 이르러서 4, 5, 6, 7번째 그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에 빛이 있을 때 3원까지 셋과 오후 어두워졌을 때의 넷으로 이렇게 나누어져요. 오늘은 전반 3원까지를 볼 거예요. 원래는 7원을 다 하려고 했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분량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걸 나눌 수밖에 없겠다 싶어서 나눈 거예요. 1원과 2원이 누가복음에서 이제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이고 3원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죠. 자, 1원 먼저 보겠습니다. 1원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자,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의 말씀으로 보이죠? 그렇죠? 아버지 그러면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한다고요. 주님은 처음으로 하나님을 대하여서 아버지라고 부르신 분입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일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하나님의 이름조차 못 불렀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이름 대신에 주인님이란 뜻의 아도나이로 바꿔서 읽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대해서 아버지로 부르셨어요. 주님은 자신뿐만 아니라 제자들한테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그렇게 주셨잖아요. 그렇죠?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렇게 부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여러 곳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신 이 일 때문에 신성모독이라고 해가지고 돌 맞아 죽을 뻔했죠. 지난주에도 우리가 봤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요. 그래서 이전의 기도들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런 기도는 없었으니까 예수님이 처음으로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처음으로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는요. 예? 아무나 할 수 있는 요청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은 다 그냥 죄 용서를 구하지만 예수님 이전까지만 해도 십자가 이전까지만 해도 죄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기도는 개인이 할 수가 없는 기도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죄사함의 요청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신 위임된 그 제사장들의 고유 업무였어요. 만일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라면요, 힘들게 재물을 이끌고서 성막이나 그 성전까지 가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죄사함은 중보자로 세워진 제사장을 통해서만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구약시대 역사를 통해서 그 사실을 몸과 마음에 새겼습니다. 누구나 다 알아요. 죄사함을 위해서는 나가 아닌 중보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 중보자 없으면 죄사함 못 받는다. 그런데 모세 율법에 따라서 세워진 그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완전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다. 그게 히브리서가 강조하는 말씀이죠. 우리 히브리서 강의할 때 계속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들의 끝없이 반복된 제사가 그 사실을 반증한다. 계속 또다시 드려야 되고 또다시 드려야 되고 뭐예요? 죄 용서 그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 제1원, 첫 번째 하신 이 말씀, 가상실현 중에서 1원은 부족한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을 대체한 완전한 참 대제사장으로서 올려진 기도인 거예요. 당장 지금 형 집행하는 로마 군인들이나 자기를 그렇게 형 집행하게 막 십자가에 매다는 그 군인들이나 또 그를 기소한 유대 지도자들 그리고 형 집행장까지 쫓아와가지고 조롱하는 그 관원들 그리고 주님을 배신하고 떠난 제자들과 군중들 이런 사람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게 당시 이 말씀을 직접 귀로 들은 그 사람들은요 자기들을 위한 기도라고 들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 모두가 볼 수 있게 지금 성경에 기록됐다는 건요 더 큰 의미를 위해서 성령의 영감으로 저작된 거란 말이에요. 이거지. 그래서 이 제1호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중보기도인 거예요. 그리고 이 죄사함에 대한 기도는요 십자가 형벌이라는 그 행동 계시 지난주에 많이 말씀드렸다고 행동 계시가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을 선언하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이것 자체가 행동 계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는 뭐예요? 죄사함을 위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죄사함을 위한 것이다. 자, 사실은 유대의 왕을 사칭하다가 지금 로마의 반란자로 처벌받는 그런 거 아니란 거예요. 사실은 온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하늘의 제사장으로서 직접 제물 되시고 그리고 영단번의 제사를 드린 것 그게 이 십자가다 라는 거예요. 그걸 이 기도 속에서 이 첫 말씀 속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십자가 위에서의 제1원 이것은 사도행전에서 또 한 번 재생됩니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사도행전 7장 59절부터 60절 보고 오세요. 59, 60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이 돌로 처음 맞아 죽을 때에도 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스데반의 기도 역시 주님의 기도를 많이 닮았다고. 주님과 닮은 꼴로 살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죠.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를 구하는 이게 사랑 아니고 뭡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를 닮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닮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사랑이 나온다고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냐 하지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 자들은 그게 나와요. 나온다고요. 요한일서 4장 8절부터 9절 보세요.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가 죽으신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 그러잖아요. 표현됐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됐다. 원수를 사랑하는 이런 사랑이 그래서 결국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런 세상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세상은 더 이상 싸움이 없죠. 미움도 없게 되죠. 그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상태. 예? 천국. 그러니까 예수 닮은 스데반 같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천국이지요. 그렇죠?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를 아버지로 둔 마귀의 자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천국에 가게 되죠? 제2연을 보겠습니다. 제2연 같이
같은 그 누가복음 39절부터 4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달리 행한 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일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평생 강도짓만 하던 사람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정말 인생 역전하게 되는 그런 본문으로 읽혀지거든요. 강도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강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말씀을 보게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강도 한 사람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란 말이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낙원이란 말이 파라데이소스라는 단어예요. 파라데이소스. 이게 70인경을 보면요. 이 단어가 창세기 2장 3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에 반복되어 사용됐어요. 이 낙원이란 말이. 예? 거기 에덴 동산은 아담의 죄로 인해서 폐쇄됐잖아요. 창세기에서는. 그렇죠? 폐쇄됐잖아요. 에덴 동산은. 내쫓기고 다시 접근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감춰뒀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요. 그 파라데이소스 똑같은 그 낙원에 이 강도와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죠? 폐쇄되었던 곳이 열린 거예요. 낙원 그러면 우리 아주 좋은 곳, 뭐 편안한 곳, 뭐 이런 곳에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되는데 이 파라데이소스는요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타락한 이후에 폐쇄되었던 그곳이 회복된다는 걸 암시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십자가 사건으로. 자, 강도들과의 대화 끝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강도들의 입장에 우리를 개입하고 우리의 구원 또 죄인의 구원에 대한 메시지로 이렇게 읽어내는 것도요 성경이 바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가상칠언이라는 각 복음서에 이렇게 흩어진 주님의 말씀들을 딱 모아가지고 정렬시킨 상태에서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요 또 다른 차원의 메시지를 보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죄에서 사하는 영단번의 제삼이요 그것은 죄로 인해 닫혔던 에덴까지도 회복시키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들어가는 그 천국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는 걸 이 두 번째 가상치론의 두 번째 말씀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가게 되나요? 우리가 뭘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평생 강도짓하가 지금 매달려 죽고 있는데 그 사람이 뭘 했어요? 두 강도의 대화를 보세요. 한 강도는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같이 죽어가고 있을 때 주님을 비방합니다. 그렇죠? 왜요? 왜 비방하고 있죠? 너가 그리스도잖아 그러면서 그럼 나와 우리를 구원해야지 왜 그러고 있냐 그러면서 비방해요. 주님이 자기를 돕지 않으니까 비방한다고요. 그리스도면 구원자면 날 구해야지 뭐하고 있냐 그런다니까요.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십자가에 매달려놓고는요 예수 당신이 그리스도니까 날 구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구원받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오면 날 구원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런데 다른 강도는요 그런 그 강도를 꾸짖죠. 자기 죄 때문에 죽게 된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렇게 꾸짖어요. 심판 앞에서 깨닫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인생의 최후 심판의 자리에서도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꾸짖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응당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라고 하면서 그러나 주님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주님에 대해서 그렇게 또 증거하네요. 주님은 주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는 당연한 것을 요구하듯 하는 게 아니라 날 좀 기억해 주세요 라고 염치 없음을 표현하죠. 자신의 주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도 제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죄인됨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고 있다고요. 지금 자기는 부인하고 주님께 의지하는 자, 그가 열린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주님 덕분에. 우리가 다 그 십자가에 매달려 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강도에게만 당연한 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강도보다 더 흉악한 죄인들이에요. 들키지 않고 잡히지 않았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확 들쳐가지고 너는 강도야! 그럴 때 여러분 어떡하실 거냐고. 어떡해야 되죠? 아니야, 난 구원받아 마땅한 자야.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주면 안 돼. 그러시면요, 진짜 안 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강도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 절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자수하고 광명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요한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부터 2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자, 요한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께서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친척이면서 제자였던 요한, 그 자신이죠.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기록했어요. 지금. 다른 복음서 기자들은 몰랐을 이 요한이 직접 들은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이게 가상 십자가 위에서의 세 번째 말씀이에요. 이제 장자였던 예수님께서 죽으시게 되었으니까 교자셨던 주님이 친척인 요한에게 지금 어머니를 지금 부탁하는 그런 장면인가요, 이게 지금? 여러분, 그러나 아들이 예수밖에 없나요? 마리아가 아들이 예수밖에 없었어요? 아니잖아요. 성경에는요, 예수에게 형제들이 있었다는 것을 증거해 줬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보세요. 5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형제들이 꽤 많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의 형제 중에서 그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 되고요.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되잖아요. 최고 지도자. 또 막내로 보이는 그 유다는 서신서 중에서 유다서를 기록한 사람이 그 막내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엄마인데 말이죠. 어머니 그렇게 안 부르고요. 여자요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여자요. 그러니까 어머니로서의 마리아를 부른 게 아니에요. 지금 아들로서 어머니를 부른 게 아니라고요. 요한에게도요, 육신의 어머니를 나 대신 모셔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다른 형제들이 있었다니까요. 다른 형제들이 모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십자가를 통해서 태어나는, 새롭게 생겨나는 새로운 가족 관계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십자가 이후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사는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이후부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고난을 통해서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들이 살게끔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는
가족 관계가 재편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가족 관계가 돼요. 하나님 나라는요, 부부가 없다는 건 여러분들 잘 아시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시집도 장가도 안 간다고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세상에서 그 부부는 그럼 뭐예요? 그리스도와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주어졌던 거예요. 부부관계는. 자, 어머니와 아들도요 마찬가지예요. 예? 어머니 아들도 마찬가지라고요. 예수라는 자식을 낳는 교회로서의 그 어머니,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가 이 세상에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서 육신의 정에 매여가지고 지금 아들을 잃은 슬픔에 그렇게 오열하는 그 마리아를 향해서 주님이 진리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까지 맺어졌던 그 육신의 모자 관계는 영적 모자 관계를 설명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잠시 이 세상에서만 있는 거다. 그 말씀을 지금 해주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육신의 아들들이 줄줄이 있는 그 어머니를 향해서 그런 육적 아들이 아니라 영적 관계 속에서 새롭게 불러야 하는 여기 요한과 같은 영적 아들을 가리키면서 여자요 이게 아들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들은 자기 배에서 나온 자가 나온 자를 이렇게 가리켜서 아들이라고 부르는 호칭,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 그렇게 불러왔죠.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영적으로 나아가지고 자녀 삼은 자들에게 붙여지는 호칭이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를 통해 세상에 나오게 된 예수가 그 첫째 맏아들이 되는 거고요. 그 예수처럼 또 교회 속에서 나오게 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예? 여기는 지금 요한, 또 베드로도 있고 바울도 있고 막 나오잖아요. 또 여러분과 저, 예? 우리들과 같은 자들, 이런 자들을 아들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아들. 그게 성경에서의 아들의 원래 의미라고요. 아들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낳은 자들이 아들이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혈연 관계가 아니어도 이들은요 모두 다 한 가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남이었던 자들이 한 가족으로 이렇게 묶였다는 것,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요한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때부터 자기 집에 모셨다는 말씀이 붙어있는 거예요. 예? 다른 형제들이 남아있는데 왜 요한이 모시냐고요? 이전에는 친척이어도 남이었기 때문에 모시지 않았어요. 식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가족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 가족 관계는요 영원한 관계예요. 절대 헤어질 수가 없는 관계예요. 죽음이 갈라놓을 수가 없고요. 예? 그래서 한 집에 모신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 새로운 관계가 요한복음 다음 장에 보면 더 선명해집니다. 20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보세요. 여기 내 형제들에게 그러죠. 내 형제들에게. 예? 지금 마리아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나를 붙들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노라. 그러면서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그랬죠. 이 형제들이 누구일 것 같아요? 아까 그 마리아의 아들들? 아니 이거 지금 제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그 제자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
내 형제들이라고 하잖아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부터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형제라고 불러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두가 형제가 된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요, 진작부터 이와 같은 영적인 현실, 영적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었어요. 마가복음 3장을 보세요.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우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그러잖아요.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전에 지금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중이기 때문에 공생애는 뭐예요? 이제는 본격적인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삶을 공생애가 보여주는 거라고요. 그 공생의 기간에는 이전의 혈연관계의 가족이 이제는 의미가 없어진 거야. 누가 실제로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예요? 새로운 가족들 뭐예요?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자들. 공생의 사역 초기부터 주님은 육적 혈연관계로서의 가족을 부정하시고요. 이렇게 영적 가족관계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맞다. 그게 진짜 가족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육적 가족, 육적인 그 가족 관계는 진짜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냥 가르치기 위한 거야. 진짜 있는 이 가족 관계를, 영적 가족 관계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가짜 가족 관계를 너희들에게 준 거야. 우리는 그래서 주 안에서 새로운 가족, 이 교회라는 성도라는 가족 관계 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영적 관계는요, 영원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진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고난이나 죽음이 와도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면 슬퍼할 수가 있습니까? 슬퍼한다는 것 자체가 바보짓하는 거죠. 모르는 거죠. 깨닫지 못한 거죠. 믿지 못한 거죠. 여기까지가 주님께서 오전 중에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의미를 밝혀주는 말씀들인 거예요. 십자가 형벌은 예수를 시기한 자들의 그 모함 끝에 예수 개인이 맞이한 어떤 불행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담당하셨던 그 그리스도 사역의 하이라이트인 거예요. 예수의 그 대속이 우리들의 모든 죄를 도말하신 거고, 그로 인해서 낙원이 회복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영적 가족 관계가 새롭게 이 땅 속에서 정립되고 만들어지게 한 전환점인 거예요. 그 말씀을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시며 주님께서 남기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진리의 말씀들을 한 말씀 한 말씀 되새겨가며 그 의미를 깨달아가는 저희들 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날마다 역사해 주셔서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더욱더 뜨거워지게 도와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서 깨우쳐지는 그때그때마다 참으로 감사하고 찬송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의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이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를 향해서 정진하여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 교제,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의 삶을 살기 원하는 주범교회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